잘 안 보이네 얼굴들이. 시커매요 여러분들. 원래 좀 검으시죠? 여기만 막 밝아가지고. 예, 선교받은 이재은 선교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양복 안 입고 그냥 올 텐데. 좀 뵙게 돼서 참 좋고요. 울림을 좀 빼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노래를 할 건 아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와보니까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취업 준비생, 또 인턴, 계약직, 뭐 이런 말들 이렇게 들었어요. 듣고 청년으로 이 땅에 사는 거 참 쉽지 않으시죠? 어떠세요? 그렇죠. 예.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도 안 쉬우실 거예요. 청년의 삶이 쉬운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어떤 세대가 되든지 간에 이건 뭐 대학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불안하게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취업을 해도 안 해도 불안해요. 진학을 해도 안 해도 불안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안 불안할까요? 그놈 때문에 더 불안하죠. 그래서 또 취업을 어렵게 해도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했고 들어갔지만 몇 년이 안 돼서 반드시 이제 목사님 찾아서 상담하는 게 있죠. 이 직장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뭐고 이건 또 뭘까? 쉽게 살 돈이 모이지도 않고요, 그렇죠? 월급은 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하다. 느끼시죠, 직장인들? 그렇다고 해주세요. 멀리서 왔는데 좀 민망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이제 부탁을 받고 나는 20대 때 어땠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그닥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오늘 얘기할 세례요한처럼 거룩한 삶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또 21세기 허리가 잘린 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 이제 21세기 한국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스더를 다시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세례 요한을 다시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아멘이 안 되시죠? 이해합니다. 지금 삶 이렇게 오픈해 보면 그냥 내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맨날 던지는 그 말씀들이 뭐 하나님에서 꿈을 꿔라, 뭐가 되라, 막 뭐 하나님 여러분께서 그게 사용하실 거다라는 말씀들을 주로 많이 던지잖아요. 목사님 안 그러세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그런 말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주로 이렇게 선교지에서 열방의 민족들을 타문화권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저희 조국 한국을 되게 그리워하면서도 어쨌든 이제 주로 부르신 영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한국을 위해 중보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 이 땅 올려드리고 한국에서 이제 지내는 시간 동안은 제가 이제 탈북민 교회를 개척을 돕고 탈북민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협력 사역자로 한국에 있을 때는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저번 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탈북민이시고 북한에서 자기 딸이 8개월 된 딸이 굶어 죽고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탈북을 결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람이 굶어서 죽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렇죠?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어렵게 탈북하시고 중국에 와서 그냥 일반 중국 사람들이 가는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시켜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뭐 감사의 게 아니라 욕이 나왔대요. 왜냐하면 지상 낙원이라고 여겼던 그 땅이 자기를 속여왔다. 그냥 이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여기 있었는데 여기선 여러분 8개월 된 자기 딸이 굶어 죽는 걸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아직 결혼 안 한 청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북한 전역에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온 그 북한 산하를 다 이렇게 아, 뒤덮었었대요. 저희들 막 꼬린내만 나도 막 못 견디는 저희들이 시체 썩는 냄새는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겪으면서 북한에 와서 이제 처음 시킨 그 중국 식당에서의 그 식사 앞에서 이제 북한을 이제 자신의 조국이었죠. 북조선을 그분의 표현으로 욕하기 시작하고 자기 마지막 소망이 뭐였냐면 이제 마지막에 폭탄을 안고 이제 김일성궁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폭파시켜 버리고 자기도 죽는 게 자기의 꿈이 됐대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면 이제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준다더라. 탈북민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성경 통독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성경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밥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찾아 거길 갔대요. 그러니까 달리 갈 데도 없고. 근데 갔더니 이제 여러분 그런 데는요 보통 1.5배속에서 2배속의 성경을 하루 종일 열 몇 시간을 듣기 때문에요. 일주일 있으면요 몇십 독을 해요 성경을. 근데 이제 여러분 그 갓 탈북한 분에게 이런 성경의 이런 그 어체가 익숙할까요? 뭐 좌정하소서, 뭐 내가 목마르다. 선교지 MK들이 성경으로 한글을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좌정하소서 뭐 이런 게. 선교사님 내가 목마르다. 막 이래요 애들이. 여하튼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성경 막 이렇게 읽다가 그냥 들어줬대요. 달리 갈 데도 없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냥 그분 표현으로 성경을 계속 듣다가 로마서에 가면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에 가면 너희의 원수를 축복해라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말씀만 나면 로마서 12장 찢어버렸대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 동의도 안 되는데 원수를 축복하긴 막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축복은 심으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두 번째 읽을 때도 또 로마서 12장 또 찢어버리고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12장을 찢으니까 거기는 선교사님이 아니 동의 안 하는 건 좋은데 제발 성경 좀 찢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면서 그렇게 한 70독쯤 읽다가 이분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순종을 해볼까 이제 이런 게 살짝 들어왔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딱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북조선을 축복합니다. 에이씨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됐대요. 어쨌든 자기는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 간증에 북조선을 축복합니다. 원수를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주체사상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 생각의 벽들을 뚫고 금이 가면서 여기 하나님의 빛이 자기를 비추더래요. 이렇게 한번 감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빛이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그러면서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를 했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맨날 막 싸우고 막 주먹질하던 그 탈북민들하고 갑자기 너무 이쁘니까 한 명씩 붙잡고 막 얼굴에 뽀뽀를 해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생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 사업장은 공안들이 타겟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발각이 되면 공안은 외부에만 경계를 쓰고요. 군대가 출동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들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그 평양까지 논스톱 기차를 이렇게 한 번도 안 쉬는 그런 그 기차를 편성해서 바로 그냥 사람들 다 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잡히고 그 제자들도 잡혀서 여러 명이 순교하고 이분도 잡혀서 고문당하다가 하도 심하게 맞아서 여기 왼쪽 눈이 실명됐고 다리도 전 상태에서 다시 또 극적으로 탈출해서 지금 한국에 넘어와서 저번 주에 목사가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을 옆에서 보고 지금 이제 꽃제비 출신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꽃제비 뭔지 아시죠? 이런 캐바렉 제비 이런 거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탈북을 하면서 뭐 어머니는 인신매매 당하고 아버지는 뭐 이렇게 어디 갔는지 모르고 아니면 건너오면서 가족들이 뭐 이렇게 살해 당하고 총살 당할 때 혼자 고아로 남은 아이들. 그래서 중국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지고 시장에 떨어진 거 아무거나 주워 먹고 하면서 그 중국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별명이에요. 꽃제비들이라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아온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제가
공산주의자들, 무슬림들, 힌두교도들, 뭐 불교 전직 승려들, 뭐 이런 무당들 이런 분들 앞에 다 복음 전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종족이 하나 있어요. 중2들. 와, 상상을 초월해. 하여튼 또 다른 종족인 것 같아요. 이 꽃제비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70독쯤 해야 한번 깨지는 그분들 보면서 저희 민족이 거의 70년이 넘는 기간, 거의 가까운 기간 동안 통일을 위해 이제 기도해왔잖아요. 이제 그런 근자에 이제 여러 가지 남북 화해 모드가 막 되고 하지만 한 가지 좀 이제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 전체가 약속이 나는 듯이 통일을 위해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 땅에 휴전선을 열지 않으셨을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젊은이 교회신 거죠? 정동 젊은이 교회 맞아요? 네. 정동 젊은이 교회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기 한 100명, 150명? 150명이 있는데 다음 주에 150명의 새신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 믿으십니까? 근데 새신자들의 상태가 완전 안 좋아. 전직 막 무당, 신내림급의 무당들, 무당 누님들, 막 깍두기들, 전직 조폭들, 막 여기 팔에 막 착하게 살자 막 이런 거 막 해놓은 뭐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뭐 하여튼 뭐 클럽 빠순이들 막 이런 애들 다 와. 그래갖고 딱 여기 이제 기존 신자 반, 새 신자 반 딱 앉았는데 뭘 봐 이씨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째려봐 막 이렇게. 그래갖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한 주 동안 진정을 시켜놨어요. 그때 다음 주에 똑같은 인원의 새 신자가 와요. 근데 이쪽에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대거 회심해가지고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빨리 아멘해요. 여기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소림사 승처럼 와가지고 쫙 앉아 있어.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 1대1로 붙어가지고 막 이분들을 또 했더니 그 다음 주에는 대한 역술인 협회 분들이 대거 회심해서 또 막 150명이 와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요? 부흥을 안 바라시나 봐요. 우리나라 남한에 4천만 명 지역에 가도 돼요? 우리 1,000만 명이 신자하잖아요. 아직 4천만이 불신자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은 구원이고 뭐고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좀 아니죠? 전 선교사라 좀 입이 거칠어요. 치유는 다음 주에 목사님께 받으시고요. 오늘은 좀 상처 좀 받으세요. 그럼 왔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불로 막 이글이글 타올라서 누가 오든지 간에 여기서 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갖고 있는 빛과 생명이 너무 적어서 이들이 갖고 오는 어둠에 묻혀버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주체 사상은요 전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로 분류된 종교예요. 사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2,500만 명의 트라우마 집단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를. 휴전선이 열려요. 남한이 주도해서 통일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들을 녹여낼 교회의 생명력이 없다면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휴전선을 안 여시는 이유의 키는 물론 뭐 정치적인 화해 모드가 어떻다, 뭐 북핵이 문제다, 뭐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저는 목사이자 선교사로서 보는 저의 관점은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뭐 전직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신내림 받았던 무당 누님들 대거 회심해서 오면 아까 같은 찬양하면 여기 앞에서 막 이러고 뛰어다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도 이 여기에 교회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게 막 부어져서 그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라고 좀 믿습니다. 원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원래 전투부대인 거예요. 빨리 아멘 하세요. 그러니 휴전선이 열리고 2,500만 명이 다 저희와 맞닥뜨릴 때 이들을 바꿀 유일한 생명의 역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외에는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통일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내 백성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예전에 대구에서 한 유명 가수가, 크리스찬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자기 간증을 막 했어요. 자기 막 간증하면서 뭐라 그러더라, 사생팬 애들한테 자기 간증을 막 하면서, 그날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 시간이었는데, 내일 오빠랑 약속하자, 내일 아침에 여기 교회 청소년부 예배 갈 사람 머리 위에 하트, 그러니까 3,000명이 일제히 하트를 그렸어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그 사생팬들.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콘서트가 밤늦게 끝나고 애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야 이거 껌 이렇게 막 씹으면서, 야 예배 몇 시냐? 막 이렇게, 뭐 9시쯤 들리는 것 같아. 그래? 우리 그냥 밤새고 그냥 아침에 교회 갔다 집에서 자자. 하면서 막 애들이 밤을 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에 청소년부 문이 딱 열리자마자 복장이 막 메탈리카 거의 이런 수준, 막 찢어진 막 여기 막 그 앵그리버드 이런 것처럼 막 입술 그리고 막 깻잎 이런 거 꽂고 애들이 교회 우르르 들어왔대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와 막 환영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제일 당황하신 분은 교회 부장 선생님, 집사님들. 니네 누구냐?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말해서 왜? 아, 교회 예배드리러 지금 뭐야? 하면서 애들 많이 온 거야. 우리 오빠랑 약속했으니까. 근데 기존에 우리 착한 여러분 같은 그 중고등부를 다니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당황을 하는 거. 와보니 막 애들 막 이러고 밤새 담배 피는 거 막 찌든 냄새들 막 술 한잔 해갖고 벌게가지고 와가지고 뭘 봐 이씨 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되게 이상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아침에.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 교회 한 교회도 자신들을 웰컴해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오빠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교회 십자가 앞에 가서 막 셀카 찍고 딱 이제 그 인증샷 올리고, 그 다음 주부터 한 명도 교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들. 웃지만 되게 씁쓸한 얘기예요. 교회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누가 와든지 누가 오든지, 원래 교회는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그런 연놈들이 오는 거예요. 원래 나쁜 놈, 나쁜 년, 미친놈, 미친년 다 그런 데 와가지고 다 사람 되는 것이 교회예요. 충격이에요. 제 선교사 입에서는. 치유는 다음 주에 목사님께 받으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 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났던 사람들이 뭐 세리, 뭐 창녀, 귀신 들린 놈, 뭐 문둥병자, 뭐 별의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상태가 완전 안 좋은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르는 뭐 이 미디어의 말에 아멘하지 마시고, 무슨 3포 세대, 뭐 5포 세대 그런 말에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혹독하리만큼 가혹하리만큼 힘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은요 사우스 코리아 리더가 아니에요. 유니파이드 된, 통일된 한국의 리더로 준비하셔야 돼요. 뭐야 이 아멘 없는 당황스럽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통일된 한국의 리더로 준비되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뭐 정치다, 경제다, 교육이다, 언론이다, 미디어다, 예술이다 이런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상한 형태들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1000명의 크리스찬을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일에 부르심 받은 목사, 전도사, 이 영역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4%도 안 돼요. 저같이 타문화권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또 일을 하는 것은 거기서 더 적어요. 근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잖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그때 너희가 왕을 원하고 조직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희 중에 이제 인정받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 세워라. 그들을 1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 세우고, 그리고 재판관들을 세우는 일이 신명기 1장부터 나와요. 여러분 모든 정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그래요. 보통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들면 다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와서 상담 뭐 하죠? 목사님 저 이제 세상 일 그만하고요, 주님의 일을 할래요. 신학교 와가지고 이 길 가겠다. 여러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거의 사도 바울급의 목회적 부르심이 없다면요 이 길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월급으로 받으시는 걸요 연봉으로 받으세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면 오시든지. 목사님 모르시겠다. 목사님 좀 많이 받으시나? 그 목사님 맨날 삥 뜯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대접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신명기를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후보를 내고 뭐 이 후보에서 투표해서 뽑는 저희들은 이게 뭐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3,8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그 당시는요 모든 나라들이 절대 왕체제하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왕들 밑에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너희 중에 후보자를 택하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는 정치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린 생각해요. 아유 그 더러운 데 가서 내가 뭘 더럽혀요. 거기 안 가도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 영역에 가면 맞닥뜨려야 될 수많은 국가적 단위의 부패와 스캔들과 뇌물 앞에서 깨끗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가지 않으면 희망은 없어요. 요번 주에 저번 주에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던져졌죠. 미투 운동을 통해서 차기 대권 주자로 총망받던 인물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각 영역에서 정말 원로급인 모든 리더들이 다 그렇게 갑질하던 것들이 정말 민낯이 다 드러난 걸 보면서 여러분 그 영역에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 청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공의로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요 공의로웠나요? 내 왕을 섬겼거든요. 막 너무 거룩해가지고 날마다 기도와 금식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머 내가 사과한다 뭐 이랬습니까? 다니엘 섬겼던 왕들이 공의롭지 않았어요.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사회 모든 영역이 그래요. 어렵게 공부해서 학업을 마치고 정말 가서 인턴 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대리님, 팀장님, 과장님, 부장님이 너무 거룩해요. 막 거룩이 너무 거룩해서 배로 나와요 이렇게 머리가 막 까지시고 성추행이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직장 내 만연해 있고 근데 3년 후면 저 자리, 5년 후면 저 자리, 10년 후면 저 자리일 텐데 나는 행복할까? 그러면서 또 던지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찾고 싶다 그래서 막 그만두고 막 유학 가버리. 근데 유학 가면 또 막 장밋빛이 여러분을 기다려요. 뭐 크리스와 탐이 여러분에게 막 그 Will you marry me 해주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놀리면서 인종차별하기 시작해요. 바다 자연 너무 좋은데 나는 여기서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야 돼요. 파트타임 잡하면서. 그런 막 우스개 그 영어도 안 되니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영어 배우려고 이제 유학 가서 열심히 하면서 이제 파트타임 잡을 이제 어렵게 구해가지고 막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몸이 너무 아팠대요 한 자매가. 그래서 막 끙끙 앓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제 갔는데 의사가 물어봤대요. 어디가 아프냐? 근데 이제 한국어로 생각하기에 몸 다 아픕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로 잘 생각이 안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Everybody. 아, 별로 안 웃으시네. 영어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웃어야 돼. 그러니까 생고생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영주권 따내 마내 뭐 이민교회 모든 기도 제목에 영주권이잖아요. 대부분 못 따요 또. 그럼 한국에 또 비차만 갖고 돌아와요. 이런 반복적인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처럼 내가 막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그 영역에서 주님의 꿈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해도요. 막상 가면 우리가 싸워야 될 구조악들이 이미 다 포진해 있어요. 구조적인 악들, 갑질 오브 갑질의 이 대가들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다니엘이나 우리나 상황이 비슷해요. 다니엘은 나라도 없어요. 느헤미야는 그럼 뭐 느헤미야가 섬겼던 왕은 의로웠나요? 에스더가 섬긴 왕은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영역이 이래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언론, 스포츠 모든 영역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고요. 신입사원 환영회 때 저 크리스찬이 술 안 먹습니다 하지만 따라주는 분이 교회 장로님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 뭐가 있으면서 이렇게 구조적인 악과 어둠에 맞닥뜨려야 돼요. 우리는. 그러게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 참 힘드시죠. 공부도 해야죠. 자격증도 따야죠.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죠. 연애도 해야죠. 그 시간 쪼개서 말씀 묵상도 해야죠. 교회도 나와야지. 찬양팀도 해야지. 성가대 베델 성가대도 해야죠. 힘들죠 사는 게.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상담한 형제가 있는데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 하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너무 이렇게 주섬주섬 하길래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왜 창피하는지.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일하는 데가 어, 분뇨 처리장에서 일해요. 왜요? 그런 고마운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제안해가지고 되게 이렇게 저가의 경비로 더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상을 받은 그 분뇨 처리계 아인슈타인 같은 형제.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저한테 상담한 게 그거였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형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이유를 대보라고. 근데 막 웃어요. 아니 아니죠. 난 내 여자친구한테도 이거 말 못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3장을 펴가지고 이거 보라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에 이렇게 거하면서 참 친절하게도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삽을 가져가서 퍼가지고 이렇게 이거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신명기는 읽어보셨죠? 아직 레위기에 막혀 계세요? 곧 넘어가면 신명기 곧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하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 너무 좀 결벽증 환자처럼 하나님이요, 뭘 만지지 마라, 뭐 체액을 만지지 마라, 뭐 시체를 뭘 만지지 마라, 뭐 남자의 정액이나 여성의 생리혈이나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뭐 너무 자세하게 성경에 뭐 이런 것까지 할 이런 거 있나, 필요 있나 라고 정도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의술이만 발달하면서요, 이 병을 옮기는 주 원인이 바이러스나 미생물, 생물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7세기 후반, 18세기 초에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주된 오염 매체가 인간의 체액이나 정액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옮겨진다는 것이 밝혀진 게 19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한창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막 밝혀지면서 그런 걸로 감염된 것들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면역 체계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을 그때서야 발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3,800년 전에 그 공중보건위생을 가르치셨다는 거는요, 한번 좀 놀래주세요. 좀 곧 끝납니다. 보건도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그 분뇨 처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한 3달만 파업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주의 영광이 막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차고 넘쳐요. 감사해야 돼요, 저희. 그죠? 모든 일이 환경미화원으로 이렇게 이제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자기 하는 일을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몇 주만 파업해도 이 땅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 천지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 안 치워주면요, 한국은 이 전염병의 질병, 이 전파 속도가 좁은 데 살죠. 맨날 부딪히죠. 지하철 같은 데 누가 정말 그런 사람 한 명 타가지고 콜록콜록 한 번만 해도 한 칸이 다 오염될 수 있는 나라예요, 저희는. 안 그래요? 어디 도망갈 데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커요? 인구가 많나요? 뭐 석유가 빵빵하게 나나요? 자랑할 게 없어, 교회밖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아까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은혜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고 계신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조그만 나라가 자동차도 만들어내요. 그게 뭐 어떤 건지 모르시죠? 전 세계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10개 국가 내외예요. 그리고 갤럭시 폰 쓰시잖아요, S사에. 그게 전 세계 굉장한 그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하는데,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너는 왜 코리안인데 왜 아이폰을 쓰냐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 다음에는 아직 2년 약정이 남아서 내가 못 바꾸고 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그만 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 한류 열풍이 부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분, 이란 같은 나라에 성경 배달을 가면요, 대장금의 덕을 많이 봐요. 그때 대장금이 방영됐을 때 시청률이 93%였대요. 대단한 나라죠. 여러분, 저희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무당의 말을 듣고 이 땅에 귀신을 섬길 때 5,000년의 역사를 한번 찬찬히 살펴봅시다. 1,000번이 넘는 외침이 있었고, 이 땅의 딸들은 끌려가서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팔려가고, 돌아온 사람들은 환향열하고 욕해버리고, 근자에 가까웠던 일제시대까지 위안부나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죠. 이 땅의 남자는 어땠습니까? 끌려가서 총알바지 되고, 이 땅의 자원은 다 뺏기고, 그런 지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미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워싱턴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전에 와서 산화에 간 5만 4천 명의 미군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the people they never met. 음흠.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방어하라고 부르심 받은 이 부르심에 응답해간 우리의 아들 딸들 아너합니다. 5만 4천 명이 이름이 전사자들 이름이 적혀 있고 그때 62만 명의 연합군이 이 땅에 와서 죽었어요. 피를 흘려 싸웠다고요. 심지어 우간다 같은 나라도 병력을 파병했죠. 왜일까요? 5천 년 동안 주구장창 그냥 빼앗기기만 하고 맨날 도둑질 당하고 여자들은 팔려가고 남자들은 총알바지 되고 근자에도 이렇게 힘없는 나라의 아픔을 봐야 되는 저희 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은 130년, 140년 전에 선교사들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평양 대부흥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고요. 물론 일제가 저희 나라를 먹었지만 하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니까 이제 공항을 자주 이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천공항에 이렇게 있는데 터키에 가려고 이렇게 혼자 있는데요. 출발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2시간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뭐 성경도 읽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항에 가면 이제 몇 개 그룹이 있잖아요. 이렇게 골프 여행 가는 아저씨 그룹들, 네, 쇼핑하러 홍콩 가는 아줌마 그룹들, 이제 깃발 들고 막 이렇게 단체 여행 가시는 분들, 또 한 그룹이 있어. 뭘까요? 그렇죠. 단기 선교 아웃리치 가는 교회 팀들이 있어요. 한 팀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팀이 뭐 자기들끼리 아무리 뭐 사장님 뭐 이렇게 해도 티 딱 나잖아요. 한 팀이 어디 가시나 보다. 좋다. 또 두 팀이 가. 그렇게 2시간 동안 7팀이 제 옆을 이렇게 막 몇십 명씩 지나가는데 와 진짜 여기서 호칭 딱 빼고 집사님 그러면 300명쯤 뒤돌아볼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외국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열방에 이렇게 기도하러 사역하러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도 가시죠. 단기 선교 아웃리치. 그러니까 그냥 교회 행사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템포리 윈도우라는 개념을 아시죠? 위도 10도에서 40도 선교계에서 이제 템포리 윈도우로 가는 이 창은요. 전 세계 6대 전교가 다 여기서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인 프론티어 지역이라고 하는 전 세계 마지막 선교의 최전방 접전 지역 9개 지역이 다 있어요. 공산주의권, 힌두교권, 정령 숭배 지역, 불교권, 이슬람권, 대도시 뭐 25세 미만의 청년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하나 뭐죠? 교회 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까지 9개 복음의 최전방 전선이 여기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3분의 2가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쨌든 70만 명의 젊은이들을 이 땅에 부르셔서 조선,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템포리 윈도우에 선교에 최적화된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어요. 좀 감동을 하시든지 다시 얘기할게요. 진짜요? 14십창에 선교에 최적화된 나라가 코리아밖에 없다니까요. 야 진짜 인간들아 진짜. 목사님 너무 예의 바르게 목회하신다. 저 같으면 안 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나라가 넘어지면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최소 몇백 년 후퇴해요. 한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정말 국가 막 세월호 사건 보면서 우리 피눈물 흘렸잖아요. 어떻게 한 명도 못 구해내냐. 수많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을 붙잡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전 세계에 그 수많은 나라에 한인교회가 없는 나라가 있나요? 다 있어요. 그리고 한인교회의 특성상 굉장히 빨리 분열해요. 이게 좀 약점이긴 해요. 그죠? 이게 분립해야 되는데 분열해. 뭐 어쨌든 그래서 막 세워져요. 예전에 어느 국제 선교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CPM이라고 Church Planting Movement 하시는 국제 리더가 그동안 수십 년간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는지 막 보고를 하시다가 근데 코리안 그 여기 패스터들 쫙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막 웃으시면서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간 한 것보다 코리안 처치가 10년 동안 분열한 게 우리보다 2배나 많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이걸 박수를 쳐야 되는지 참 씁쓸한. 근데 어쨌든 분열을 하긴 해요. 그 좀 약점이긴 한데 그렇게 분열된 한국 교회마다 개교회마다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리고 그 땅의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어요.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크든 작든 선교 헌금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참 미스테리합니다, 이 나라가요. 동의해요, 안 해요? 물론 이제 그 방법은 좀 잘못했는데 다툼으로 하나 뭐로 하나 어쨌든 전파되는 거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전쟁의 개념으로 보면 최전방 군인들이 막 싸우다가 잠깐 뒤를 물러나서 막 물자와 이런 탄약 이런 걸 보급받고 다시 나가는 요 기지를 전초기지라고 하죠. 제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 접전 지역마다 한인 교회들은 그 근거리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 세계 저희 같은 선교에서 37,000명 사역하고 있는데 전 분명히 믿어요. 근데 저희가 본대는 아니더라고요. 정찰대 내진 특수부대야. 여기 특수부대 출신을 아시죠? 특수부대들은 먼저 침투하지만 본인들이 전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가령 뭐 레이더 기지를 폭파해 버린다든지 이걸 다 이렇게 파악해서 본부에 이렇게 교신을 때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본부의 판장하에 막 수백 미터 뒤에 후방에서 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게 날라와요. 슈 날라요. 과거에는 여기를 막 융단 폭격했죠. 슈 날라와서 그 좌표를 전해준 데 거기다 정확히 타격을 합니다. 현재에서는 양상이 그래요. 한국 선교사들은 굉장히 빨라요. 급해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냥 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나라에 할 일이 되게 많긴 한데 되게 급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시는 한 목사님이 환상을 보셨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줄 세 개의 큰 하나님의 군대가 아시아에서 일어나서 오더래요. 첫 번째 군대가 말을 타고 엄청 빨리 두 번째 부대는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다 부셔버리면서 오더래요. 세 번째 부대는 낙타를 타고 막 이렇게.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말 타고 엄청 빨리 달려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국 사람. 해가지고 와 있어. 놀래 막.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타고 오는 데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여러분 요즘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낙타 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중국이죠. 중국엔 지금 100만 선교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뭐 안 신나시네. 중국은요, 그래서 하루에 원데이 하루에 3만 명씩 주 앞에 돌아옵니다. 아이 진짜 많이 힘드세요 삶이? 이건 막 난리를 막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얘기할게요. 중국은 하루에 3만 명씩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 교양 개에게나 줘버리십시오. 뭐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하루에 3만 명이면 한 달엔 10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이거 말씀 집회 말고 그냥 회개 집회로 바꾸시죠, 목사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다른 거에 더 정신 팔려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놀라겠지. 진짜 놀라야 돼요. 아니 진짜로. 나중에 지금 볼 시간은 없고 예배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데이터들 빵빵하죠? 아니 와이파이 되는 데 가서 유튜브에서 나이지리아 대붕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5분짜리 영상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5,50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영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 박수를 치려면 10초 이상 칩시다. 자 시작. 주님께. 더 쳐요. 아직 안 됐어. 환호성도 좀 지르고요. 오케이. 주님께 최소 박수는 10초 이상 치세요. 앞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5초 치더만 아까 보니까. 전 성격이 그래요. 중국 지도자들 훈련시켜 나가지고 못됐어 성격이.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해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7세기 이슬람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 나라의 제1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재역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사들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순교도 하고 자녀도 그 땅에서 잃고 눈물겹게 사역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는데 근자에 들어서 나이지리아에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어게인 107다 부흥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부흥의 근원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유독 나이지리아 대부흥은 여러분 가보면 아세요. 가보면 이제 every Friday night에 Holy Night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합 철야를 그러니까 들판에서 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오늘 너무 조그맣다고.
교회마다 행사가 많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많은데 그럼 몇 명 정도 온 것 같은데 했더니 50만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몇 명이 와요? 그때 100만 명이 넘게 오는 거예요. 저희가 봐놓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한때 이슬람이 65% 육박한 나이지리아가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재역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아직 좀 시간이 있죠? 이거 얘기할게요. 기독교 목사가 있듯이 이슬람 쪽에는 이맘이 있습니다. 이맘. 그냥 이슬람 성직자 호칭이 이맘이에요. 그래서 이맘을 다 이맘 뭐 한다 우리 막 농담하는데. 근데 어려서부터 이맘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구별돼서 기름 부음 받은 나이지리아의 이맘 사역자들이 다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한기총 원로 목사님급에 계신 분들이 이제 12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 여러분 지금 이란은요 지하 가정교회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어요. 최소 300만에서 800만 명의 신자가 있다고 추산합니다. 늦었어요. 이란인데 이슬람 공화국이 이란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순교도 많이 일어나지만요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이란 지하교회 내에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이란 청년 2명이 성경을 읽다가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사건 이렇게 읽다가 오씨 대박 우리도 해보자 했다. 우리의 여리고가 어딜까 생각해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바 신전인 거예요. 가자 그래가지고 둘이 갔어요. 근데 거기 뭐 전 들어본 적 없지만 거기 사우디아라비아는 관광객 안 받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면 이제 뭐 알라만이 참신이고 무하메드만이 참선지 이런 알라 그 이슬람 기도문을 외워야 들여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우리는 크리스천이 됐는데 이거 시키면 어떡하지? 야 만약 시키면 우리 하지 말자 해가지고 딱 결심을 하고 갔는데 패스포트 딱 보니까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싸 해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 둘 셋 와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거기 평소에 수십만 명이 막 이러고 있는 건데. 근데 왜 그랬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근데 거기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말했던 나이지리아 이맘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서 이렇게 성지 이거 하다가 아마 그 타이밍인지 몰랐겠죠. 일제히 100명이 넘는 이슬람 성직자들이 환상을 하나 봤는데 뭐냐면 카바 신전 꼭대기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This is not truth. I'm only savior of the world. 이 말씀 하시는 걸 100명이 넘는 이맘들이 보고 들어버린 거예요. 한두 명이 보셨으면 아유 영감님 좀 그 더위에 좀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제히 봤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앙카라에 있는 터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분도 신기해요. 이분 원래 우리도 썬데이 처치 고어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는 것처럼 이슬람 무슬림인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의무는 해야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성지순례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주시고 알코올 중독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 터키 남자들 여기 가슴에 털 많거든요. 뭐 확인해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딱 까서 보여주는데 왜 중국 영화 보면 무림 고수가 이렇게 장풍 딱 쏘면 여기 자국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그 털 많은 고기에 정말 예수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헐리우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분의 이걸 막 간증 삼아서 전도용으로 많이 제작해서 보는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는 안다. 그냥 그곳이 굉장히 영적으로 열린 곳이기 때문에 슈퍼내추럴한 웨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충격을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호텔 방으로 와서 끙끙 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있지만 이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없어요. 신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만 있어요. 이슬람의 그 표시 중에 이렇게 저울이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울이 왜냐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믿고. 근데 이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 요 영혼을 이 저울에 딱 달아봐서 이 무게 이상이 넘지 않으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달달달 떨고 사는 거예요. 제일 확실한 건 폭탄 조끼 입고 알라바 후아 외치면서 폭탄 딱 터지고 죽는 거. 이건 최고 천국. 70명의 여자들이 나오고 뭐 그런 천국이죠. 여자들에겐 천국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끙끙 앓고 있는데 3일 동안은 3days 3일 동안 그 호텔 방마다 예수님과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방문이 있었대요. 표정들이 힘드시죠? 지금 4시 넘었으니까.
근데 좀 들으세요. 선교사가 와서 이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열방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최고 막 이런 거 하면 아버지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그리고 갈 수는 없지만 이따 가면서 나이지리아 대본 꼭 보세요. 데이터 그 5분짜리니까 별로 안 써.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호텔 컨퍼런스 룸에 모여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 우리가 이슬람 성직자로 살았고 원로가 됐는데 근데 이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마호메트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순종했는데 우리가 만약 신의 방문을 이렇게 받고도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거다라고 해서 결단을 하고 돌아옵니다. 담임 목회자님이 어디 갔다 오시면은 막 궁금하잖아요. 어땠는지 막 물어보고 그래서 이슬람은 이제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잖아요. 모스크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다 기대했죠. 그 메카 성지순례가 어땠는지. 근데 이분들이 100명이 넘는 분이 일제히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시다를 증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예수님을요 프라펫 선지자로까지 인정하는데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바로 돌로 쳐요. 그러니 처음에 사람들이 멍한 거죠. 만약에 박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는데 갑자기 미안해요 목사님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실은 내가 그동안 가르친 게 가짜나 나 오늘부터 저 힌두교로 귀의한다 해가지고 막 뭐 이런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이맘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말해버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격상시켜 버리니까 이제 충격이 던져요. 나이지리아 전체에. 처음엔 사람들이 다 농담하는 줄 알고 믿어지겠어요? 평생 그분에게 이슬람을 배우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 다녀오더니 뭐 얘기하고 이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국에서 이분들을 다 이렇게 체포해서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정확해. 우리가 신의 방문을 받고 예수가 프라펫이 아니라 the son of God 그리고 living God 하나님이시다를 우리가 알았다. 이게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유하고 나중엔 고문하고 협박하다가도 안 되니까 이 100명이 넘는 분을 일제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시체들을 구덩이에 딱 쳐놓고 이 배신자들을 장사 지내지도 말라고 본보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이지리아 전체 아주 소수인 크리스천들이 소수지만 연합되지 않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이 교회들이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연합해서 원 하트가 돼서. 근데 낮에 하면 두려우니까 밤에 이제 자정부터 새벽다 올 때까지 그 시체 더미 옆에 몰래 모여서 그분들 표현하면 714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하늘에서 듣고 내가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칠 것이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멀리 있는 크리스찬들은 여기 못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나이지리아 역사에 처음으로 온 교회가 원 하트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순교자들의 피를 보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소문이 계속 나서 나이지리아에 있는 전체 크리스찬들이 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그 동일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놀라운 건 그 기도가 거의 1년여가 지속됐고 1년 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터지면서 이슬람이 60%가 넘던 나라가 처음으로 기독교 선교 역사에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학자가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재역전. 여러분 5,500만 명이 주 앞에 돌아온. 물론 그 이후에 교회 뭐 스캔들이나 여러 가지 뭐 아직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보고 온 저희들은 하나님 나이지리아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저 북한에도 여러분 아직도 이 남한에 4천만 명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안 보이면 그 영원한 슬픔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좀 욕 먹는 게 나아요. 아버지 전도하는 게. 천국 딱 갔는데 여기 믿음의 1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의 1대. 아무도 없어요? 형제 혼자예요? 아 저기 2분, 3분, 4분. 저도 1대예요. 이거 1대라고 얘기했네. 아버지가 같이 믿었는데 1대예요, 2대예요. 근데 먼저 가셨어요. 되게 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물론 제일 먼저 예수님 보고 싶지만 아버지 뵙고 싶어요. 아버지 나 잘 살았죠. 하고 싶어. 너무 일찍 가셨어. 좋은 데를. 저희가 중동에서 이제 선교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저희 테이블에 이제 웨스턴 미셔너리들하고 저희 코리안 미셔너리 둘하고 이제 시리아 장로님이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내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중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교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선교사까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뭐 각자의 뭐 간증들을 했죠. 뭐 믿음의 뭐 십몇 대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물었어요. 시리아에서 교회 지도자로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었는데 이분의 답이요 저희들을 물었겠는데 뭐냐면 our family라고 해요. 우리 가문은 2000 years ago,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된 가문이래요. 근데 아니 그 다음에 더 놀라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조상에게 여기 개척된 교회 하나를 부탁했대요.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 가문의 신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이 교회를 지켜내는 거였어. 2000년 동안. 우리 들어보니까 첫째 아들은 뭐 애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어렸을 때 이미 들여버려요. 그래서 말씀 뭐 기도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키고 교회 지도자로 다 세우고. 근데 뭐 질병으로 일찍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나중에 이슬람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한 마을 자체가 다 학살되니까 어쨌든 많이 나. 아들이든 딸이건 나중엔 다 드려버려요 주님께. 그래서 그 가문의 부르심은요 2000년 동안 시리아 교회를 지켜내는 거였어요. 와 저희 그거 듣고요 저희들 다 무릎 꿇었어요. 저희를 선교해 주십시오. 야 믿음의 가문 명문 가문은 진짜 이런 거구나를 봤어요. 내전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 소식이 끊겼지만 그 가문의 후손 중 누군가는 또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가문의 후손이 천국에 가면 130대 할아버지도 있어. 그 가문에 어떤 도시가 섹터가 있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야 네가 142대 개구나. 그러세요 자기들. 근데 우리 코리안들은 믿음의 연대도 짧아. 4대 5대. 우리 민족 다 구원 받아야 되지 않아요? 대수로 밀리면 쪽수로 천국을 점령하십시다. 우리 민족 복음을 기도해야죠. 여러분이 각 영역에 의로운 지도자로 서 계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광야에서 준비하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꿀과 석청 먹으면서 자신을 스스로 분별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에 거룩하게 사는 거 인기 없는 거 알아요. 왕따 당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왕따잖아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오 명언이다 명언. 이 땅에서 잠깐 왕따 당하고 영원히 행복할래요? 아니면 반대로 할래요? 몇 년 안 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님 만나면 할 말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저도 목사니까 임종 예배를 자주 지켜드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거 얘기하고 기도하죠. 빨리 어느 병원 중환자실로 와달래요. 그래서 막 왔어요. 새벽에 오는 전화는 주로 그런 거죠. 보니까 그 저희 교회 청년 자매가 목사님 저희 아버지한테 빨리 복음 전해달라고. 너 아직 안 전했냐? 못 전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저희 교회에 거의 5, 6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저희가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죄송한 말씀이 고인에게 죄송하지만 정말 본의 안 되게 사셨어요. 바람도 몇 번 피시고 뭐 생활비 한 번을 집에 갖다 준 적도 없고 딸과 아들의 그 중요한 인생의 뭐 졸업식 입학식 한 번도 나타나신 적 없고 하여튼 뭐 딴살림 살다가 병들어서 오시고 엄마 맨날 때리시고 하여튼 뭐 그런. 근데 이 자매의 믿음이 아버지 그래도 천국 가셔야 된다고 맨날 그 기도 제목에 아버지 구원 온 교회가 기도했죠. 근데 가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그 체인 스토크 호흡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쑤시는 호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무 말씀도 못하고 귀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려면 눈을 길게 깜빡여 보세요. 그다음에 눈을 길게 깜빡하시더니 이제 눈물을 이렇게 주르르 흘리시고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인데요.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너무 착잡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삶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렇죠? 기껏해야 100년 좀 안 되게 살다 가는 인생이 그 뭐 천국 가요? 주님이랑 딱 만나. 근데 우리 만화나 이런 영화 보면 되게 그 어색할 때 이거 날아가잖아요. 예수님이랑 만났는데 내가 죽기 전에 주님 한번 해본 거 말고는 이 땅에서 주님이랑 무슨 추억도 없고 찬양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 잘했다. 할 말이 없어. 예수님도 아니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평생 주를 위해 자기 자리에서 참고 선을 행하고 왕따도 당하고 거룩하게로 결정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친구한테 채이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차보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중보기도와 선행과 구제와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 왔을 때 주님이 얼마나 막 왔구나 하고 막 온 천국에 울릴 정도 환영해 주시겠냐고. 안 그래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안 끝내드려요. 빨리 말해요. 아멘. 한번 본인 인생 청년의 삶이 힘들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뭐 없어요. 힘들면 또 힘드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기로 결정하시고 사세요. 예언할게요. 30대는 더 힘들어요. 40대요? 미쳐버리겠어요. 50대요? 이제 몸이 안 따라요. 60대요? 껴주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매 세대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 찾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이 땅이 내 삶이 아니니까 저 천국에 가서 내가 주님이랑 영원히 살 거나 이 땅에서 주님이랑 뷰티풀 메모리 많이 만드시길 바래요. 뭐 주님 딱 만나는데 깍 저기 제가 정동 제일교회 젊은이 교회 잘 왔다. 근데 주를 왜 순교? 여러분 옆집 딱 보니까 1세기에 순교한 누님 사시고 옆집 보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 형님이 계시네. 저기 보니까 막 칼빈 형님이 돌아다니고 옆집 보니까 요한 웨슬레 형님이 막 있어. 오, 막 그분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몇 세기 살고 저 21세기 나 1세기 그때 어땠어요? 막 얘기하고 안 그래요? 전국 가기 싫구나. 회개 집회로 바꿔야 돼요. 아니 저는 그걸 너무 기대하거든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재진아 너 그때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그럴지라도 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불러준 노래 멜로디 나 기억한다. 주님의 입에서 제가 드렸던 찬양의 멜로디가 나올 거 좀 기대하거든요. 이건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멜로디야. 갑자기 주님이 그레이트 쇼 딱 하면 천국에 640만 천사들이 쫙 나와가지고 막 제가 불러드렸던 그 말도 안 되는 음감의 멜로디를요 뮤지컬로 만들어주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주님이랑 너무 행복하게 하는데 이제 천국의 예배가 계속 뭐 세션마다 달라. 혹시 저 예배를 인도하는 저 형님은 아삽 이제 이런 거야. 다윗 시대 빅3 월십 리더 중에 한 명이지. 그 형님이 내려나오니까 해만이 올라가. 오. 또 끝나니까 여두둔이 올라가. 와 이제는 누구지? 했더니 바하 형님이 신곡을 발표하고 핸델 형님이 이어서 발표하고 각 민족의 모든 그 뮤지션들 주를 사랑했던 수많은 예배자들이 주 앞에 예배하는 게 영원히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어차피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안 들어쳐서 먹어서 그렇지. 힘들어요 이 땅에. 안 힘들 리가 없어요.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거든. 근데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신나고 행복하게 주를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갈 영역이 뭐 장밋빛 아닙니다. 구조적 갑질하는 사람들, 진상 고객들, 말 안 통하는 내 거 막 이렇게 싹 해고 지 저기로 하는 하여튼 못된 상사들 다 만날 거예요. 근데 그들을 공의롭게 섬기는 우리의 예배예요. 다니엘이 되십시오. 에스더가 되십시오.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근데 그러려면 빈들에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시리는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빈들에 있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연인원 80만 명이 그 광야를 찾아갑니다. 오. 광야에 있었지만 세상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군인들에게는 너희가 강제로 뭐 하지 마라. 세리에게는 정한 세외엔 걷지 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선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했던 공의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물론 목 잘려 죽었지만 예수님이 극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저희들은 성령과 물로써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참 이상하게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천국에서 뵙시다. 전 선교사니까 그런 인사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도 못 만날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중국에 있을 때
탈북하신 분을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내면서 저희가 너무 슬퍼서 우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왜 찔찔하게 웁니까? 어차피 들어가면 이제 다시 못 보고 죽을 거 아니까 슬픈 거 어떡해요. 근데 그 자매의 말이 저를 울렸어요. 천국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막 쿨한 척 그래요? 그러면 천국에 12개 문이 있는데 동쪽 세 번째 문 앞에서 만나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뭐 포스트잇이라도 붙여놔요 어디 사는지. 아마 영광스럽게 순교했겠죠.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방입니다.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주를 위해 신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딱 하루 아프고 가십시오. 뭐 그것도 억울하면 그냥 주무시다 가시든지요. 근데 그때까지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신나게 살자고요.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시도록, 경제 영역에 이제 여러분 포스트 삼성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부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열방의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 먹여야 돼요. 여러분 화장실 수 늘리면 뭐 좋아요? 그 4개 있으면 뭐 하루 4번씩 똥 싸요? 그런 게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 주시면 우리가 헛질을 하지 말고 열방의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 먹이십시다. 이 조그만 나라가 열방의 난민들 7천만 명 있거든요. 다 먹일 수 있는 부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검소하지만 그 사람들 다 먹였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어떻고요? 문화는 어떻고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시도록. 예술계 우리 요번에 봤잖아요. 뭐 어디 하나 안 골마 터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아무리 더러운 오물이 와도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그걸 정화시키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된다니까요. 이 땅이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싶어요. 이 땅이 영원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깨끗하고 충만한 나라 물려줘야죠.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이렇게 음악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아세요? K-팝 스타 이런 거 하면 왜 이렇게 음악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이유 딱 하나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요. 온 한반도가 unceasing worship.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울려지길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어요. 노래방 가서 여기 이거 넥타이 매고 막 꽥꽥 이러지 말고 노래해 해놓고 시켜놓고 안 듣잖아 우리.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기억하시고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무릎에 딱 앉히시고 네가 그때 나에게 불러준 노래, 내 마음을 감동시킨 그 노래, The most beautiful song in the universe,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노래, 천국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막 680만 화음으로 찬양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럼 이 땅에서 힘듦이 여러분의 행복을 뺏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뺏을 이유도 없고요. 더 거룩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